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시록 21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어, 들려지는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께서 이제 생명수의 샘물을 주겠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 이제 상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음, 둘째 사망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 다음 구절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한 절만 좀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에겐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8가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선언적으로 우리는 이겨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쓸 거야. 생수의 강이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아. 이렇게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그러나 이러이러이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이 또한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8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쭉 그런 사람들을 나열해 놨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는 자. 이 원어를 성경에 사용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이게 원어가 네일 로이스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하고 마가복음 4장 4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린 자들,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두려움에 휩싸여서 산 때가 살고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때로는 재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뭐냐면 무슨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네,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훈쾌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병든 사람이나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음. 그 두려움이 우리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정신 승리를 하라. 이겨내라."라고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둘째 사망의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두려움들은 공이 있어요. 있잖아요. 응? 어찌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두려움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 되었다, 온전하여졌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있지요. 행여야 우리 자식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응? 음. 항상. 지금도 어제도 저희가 인제 저희 부부가 하동에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해. "왜 이렇게 소식이 없니? 지난주에 뵙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건 그거고 전화는 해야지." 그러면 하시면서 며느리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 들려 달라고. "어떠냐고, 어떠냐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당신이 코가 석자인데도 항상 죽음 앞에서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또 가족이 아프거나 또 실패하거나 어떤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늙어갈 때, 물질이 없어 고통이 심할 때, 그 두려움들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온전하게 성전, 교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봤던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또 그 영화 못지않고 어떤 그것에 대한 책을 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그때의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쿠어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고 있을 때 이제 천사를 만나 주님을 만나요. "주여 어디 가십니까?"라고 묻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핍박받는 그 로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 베드로가 마음을 회심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역십자를 지고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쿠오바디스 내용이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짐승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그 짐승들에게 사자들에게 물려받게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형틀에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도록 그러한 끔찍한 순교의 장면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때 무슨 장면을 얘기하냐면 아이하고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이의 눈을 가리며 "아이야 쪼끔만 참으라. 그러면 네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그때 이제 천국에 가 있을 거야. 아이야 조금만 눈 참으렴." 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그 짐승 맹수가 그 사자가 달려오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마지막 그 순교당하는 그들 앞에서 순교당하는 얼굴들이 그게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네로가 막 화가 나 가지고 막 광기를 부리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에도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응? 근데 그 상황에서 "너 목숨을 걸고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두려움보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됨을 고백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소리 질러야죠. 악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인제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의사한테 인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는데 한 일 주일 동안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그게 좀 남자가 그런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 없는 세상이 이 생각이 연상이 되니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김태국 집사님은 어땠을까 싶어요. 어 그 과정을 다 지키고 지나왔을 것인가. 한 일 주일을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착 깨고 나면 멀뚱멀뚱하는데 해가 뜨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해 뜨기 전까지 이게 공포스러운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지. 생명인 자지.' 응?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건 "너 그 의리 지키고 목숨 거쳐서 순교하지 않은 너희들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순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이 몇 구절이나 있나 했더니 71 번이 있고 무서워 말라라는 문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보는 것 중에서 계속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움을 이기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그 두려움 공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러나 네가 알 것은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어.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책임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어디 장면이에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오는 거예요. 모세도 그 앞에서 앞전에서 그 두려움의 공포를 건너왔어요. 건너왔어요. 백성들이 이제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왔어요.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방되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나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전차를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밑에서의 이 종으로 종살이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포는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셔. 너를 위해서 기꺼이 지명하여 불렀어. 구속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피값으로 산 너야.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걸 붙들라라는 것이.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저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대장암 말기 환자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엘리트시고 유식하신 분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제일기획에서 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은퇴하시고 강원대학교에서 하시다가 이 발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이 고백을 몇 번 했어요, 저한테. 네.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고백을 하고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기는 하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공로로 내 의로 서야지.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지키며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쓴다는 사실들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행함으로 도덕 윤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행동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들은 지금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시면서 감히 이야기하는데 요즘 기독교에 있는 민낯이 자꾸만 들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쓰는 자들이냐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우상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어제 오면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참 친구 장로가 하는 얘기가 어디 이제 정치판이나 어디를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창피하대요, 장로로서. '왜 저기에서 저렇게 수치를 당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오늘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는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항상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믿는 자는 것이 믿음은 아무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또 생략을 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나와 상관없이.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상에는 흉악한 자들이 아니라 이게 가증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 가증한 자. 흉악한 자는 겉모습이나 얼굴을 두고 흉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흉악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흉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흉악한 자,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행했고 아니야. 다 내가 나로부터 나와 있는 그것들은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악한 자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사람이 내가 나야 하면서 사는 것은 짐승 짓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스러운 일이요. 이것이 흉악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살인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구를 살인을 하고 죽인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이 살인자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자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하지 않는 자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살인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부활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살인자의 의미가 내가 무엇을 했고지 했고 누구를 죽였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인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살인자다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행은 신랑이 있는데
다른 사내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다른 사내를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지요. 그게 음행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바알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바알로. 바알이 뭐예요? 바알을 그들이 원함과 바람들을 채워주는 신으로 물질의 신이에요. 어, 농사의 신이에요. 곡물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바알로 만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내가 신부입니다. 하는 것이 정수간 마땅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알 취급하는 거예요. 바알 취급하는 거예요. 신부가 마땅히 그리스도로만 연합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주세요. 나한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속삭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예수님께 유혹하며 얘기했던 것처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내가 너에게 너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이 온천하를 너한테 줄게. 다스리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네가 하나님을 바알 수준으로 만들게 하는 이 짓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하지 않은 이들이 다 음행한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두 가지는 천지차예요. 천양지차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요. 물론 그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합당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선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이건 상식 아닙니까? 오늘 그들 안에 음행함이 가득하다. 하나님 음행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점술가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을 치면서 미래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가는 자라, 점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술객과 점술자들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들이 왜 점술가를 찾습니까? 자신이 미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풀려나가기를 원해서 점술가에 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 조금 더 내가 이 땅 안에서 좀 내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고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속에 보면 미래를 자기의 소유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가장 귀한 것이고 이 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그것으로 최선을 쌓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도 인본으로 내 인생을 읽어가려고 하는 생각에서 발로가 됐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군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마지막 절이죠. 6장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우린 오늘을 살아야 되고요. 그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7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둘째 사망에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이 우상은 뭐예요? 우상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죠? 자신이,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뭇가지 놓고, 아니, 지나가는 뭐 성황당 어디 뭐 놓고도 그거 신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캄보디아에 갔었더니 캄보디아에서는 그 신을 자꾸 바꾼대요. 자기가 어디에다가 공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한테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한테 빌고는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손에다가 실로 만든 뭐 그것을 딱 묶고 있으면서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 아니면 사업에 뭐 실패를 했어. 누가 아팠어. 그러면 이걸 툭툭 해가지고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또 비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또 그 끈을 묶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는 뭐냐? 자기 인생을 내 뜻대로 이뤄가기를 원해서 만든 사람들, 그것이 만든 신,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기로 하고요, 때로는 이름이 되기도 해요. 저한테는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전문대를 갔다가 편입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봐서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정작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 내가 목사 안수식을 남겨뒀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올게요. 마찬가지예요. 그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좀 모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올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우상이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가 우상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 가족들 그 사모님이랑 같이를 만나는데 목사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 사모님들이더라고. 그게 우상이야, 우상. 그게 자기의.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보겠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위해서 만든 모든 신들은 이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8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진리를 거부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고 계명이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은 계명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가 지킨 율법으로, 자기가 이루어온 어떤 공로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큰 상급이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2단, 3단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2단, 3단들이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확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주일 성수하면 그것으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받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멀쩡한 줄 알고 만드는 거 거짓말이에요. 응? 이 땅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면 하늘나라에서 상금을 쌓는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근데 그것으로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이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이 땅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너의 하늘에서 이제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반듯하게 살아야 돼. 옳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잘 살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너가 이 땅에서 바른,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얻어야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의 책인 것이에요. 복음의 책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세상 사람에서도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담을 보여주라. 그러면 뭘로 보여줍니까? 구제해, 희생해, 봉사활동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교회 다닌 사람. 우리 교회는요,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태어나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수해 복구했는데, 훌륭하죠.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인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으로 간 그 거짓말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1조를 꼭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 말의 본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오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10의 1 나의 전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고백의 전부입니다. 하나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거짓말을 붙들고 있는 거짓말을 펼치고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사는 이들이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받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복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 계시록을 쭉 말씀을 이어가는 최종적인 선언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인 것이 인본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하나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어요. 첨삭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제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의 열매는 쭉 오늘 이 말씀의 열거를 8가지로 쭉 해놨어요. 내가 이 죄를 지었니? 지켰니? 바르게 살았니?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숭배를 했니? 했으면 넌 지옥 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왜 했나? 왜 점을 쳤니? 모든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펼치고밖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핵심은 오늘 8가지를 쭉 나열했지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있으나 육신을 떠나서나 지옥입니다. 지옥된 삶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지옥된 삶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참으로 끔찍한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를 보거나 어떤 나쁜 짓을 보았을 때 쟤는 지옥 가게 생겼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예표하여서 등장하는 사람들, 응? 이삭,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모세, 다윗,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사도 바울, 다 베드로, 누가 크냐 작냐 싸우고 했었던 제자들, 이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선함이 있냐는 말이죠. 오히려 더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예요. 생명이 없는 내가 나야는 빈잔과 같아요. 빈잔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빈잔이. 이 잔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이것은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잔이란 말이죠. 중요한 건 이 잔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담겨졌을 때 비로소 잔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생명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회복될 상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우리의 훈련이요, 연단이요, 자라남이요, 성숙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종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심지어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온전해져야 될 텐데, 직장이 조금 괜찮아져야 될 텐데, 좀 살만해졌으면 돼서 사람 노릇했으면 좋겠는데, 그 눈이 아니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의 눈으로 나도 보지만 형제의 이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우리가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축도가 있죠. 그 축도가 어디에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힘씀과 애씀과 바람과 기대가 소원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벗어난 것은 저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았고 더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과 같이 않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 된 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온전한 생명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